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한 절이지만 그 은혜의 뜻 자체가 또 우리가 이 말씀은 이미 찬양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이미 알고 있을 만한 내용일 텐데요. 제가 한 번 더 큰 목소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길 바라 봅니다.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후회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생기려면 못난 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생을 걸어왔는데 후회가 왜 생깁니까? 돌아보니 나의 못난 점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뭔가 일을 했는데 그 일을 마친 이후에 후회가 왜 생깁니까? 그 일을 마치고 나서 돌아보니까 잘못한 점들이 조금씩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 후회라고 하는 게 생겨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후회하심이 없다는 건 여러분들을 보면서 잘못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한 것에 대해선 잘못된 점 혹은 실수했다 여겨지는 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굉장한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건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좀 떠올려 보면요, 여러분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를 돌아보지 않아도 딱 신약만 보자고요. 이 신약 속에 드러나는 이스라엘을 보면 그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나쁜 일들을 행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이제 이 로마서까지 넘어왔으니 지금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있는 지금 그 상황 앞에 서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있어서 후회하심이 없답니다. 여기서 이 부르심은요, 좀 더 집중해서 보면 유대인들을 향함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로 쓰임을 받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대요. 내가 이 유대인들을 잘못 선택했네, 그러한 의지를 하나님이 갖질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밑에 30절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지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스라엘이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말이죠. 그랬더니 그 은혜가 누구에게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하냐면 이방인들에게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불순종이 이방인에겐 은혜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의 불순종이 이들의 은혜가 되고 또 이들의 불순종이 또 다른 이에게 은혜가 되고, 여러분 이것이 뭐겠습니까? 악한 것을 들어 선하게 바꾸시는 여호와입니다. 모든 악한 것을 들어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여호와를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번쯤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오시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후회될 때 없으신가요? 하나님은 나를 보며 후회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후회스러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후회들을 돌아보며 이러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러지 않았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비록 우리가 던진 작은 도약돌이 파동을 일으켜 개구리를 잡는 것만 같은 그런 아픔이 있었을지 몰라도 그 파동마저도 선하게 바꾸시는 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 영화를 봤었는데요, 그 영화에 보니까 한 임금이, 이 광해라고 하는 임금이었습니다. 광해군이죠. 이 임금이 말이죠, 참 나쁜 임금입니다. 그러다가 한 광대가 자기와 똑같이 생긴 것을 알게 되고는 이 자신이 이제 임금 자리에서 독약을 잘못 이제 섭취하는 바람에 이제 잠시 몸 보양한다고 떠나 있고, 이 강대로 있던 이를 대신 임금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대신 임금으로 있는 자가 하루 이틀 지나면서 임금 행세를 하다 보니까 점점 임금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점점 임금화되어져 가더니 여러분, 그가 정치를 펼치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 백성들을 위한 너무 좋은 정치를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금, 가짜 임금이죠. 이 가짜 임금이 광대라는 것을 알고 있는 신하가 처음엔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기다가
이가 너무 대단한 왕과 같이 정치를 펼쳐가니 이 신하가 묻는 겁니다. 당신 진짜 왕이 되고 싶은가? 만약 진짜 왕이 되고 싶다면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 너무 왕이 정치를 잘하니 말입니다. 분명 광대였는데 왕이 옷을 입고 나니까 너무 왕과 같은 행동들을 잘하니 말입니다. 그러니 이 신하된 자가 말하는 것이 당신 진정 왕이 되고 싶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서 저 참 많은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이 저를 돌아다 보면요, 늘 강대 같은 사람입니다. 못난 모습 엄청나게 많고요. 때로는 어디 가서 잘못된 행동들, 모습들을 드러낼 수 있을 만큼 어쩌면 우리 모두 다 그런 못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 저희와 같은 이들을, 또 저와 같은 사람을 불러내셔서 왕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히셨고 하나님의 백성의 옷을 입히셨어요. 그 옷을 입고 나서 말씀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이 과연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하나하나 실천하며 살아가 보기 위해서 저와 맞지 않은 옷인데도 그것을 입고 가면서 이것이 나에게 맞을까? 한 번씩 실천하며 살아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실수투성인데 참 못난 모습 가득가득한데 하나님이 대뜸대뜸 주무실 때마다, 제가 잠자리 들 때마다, 아니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들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나의 선택받은 나의 자녀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루를 돌아보면 실수투성이고 인생을 돌아보면 못난 모습투성인데 그러한 우리를 보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불러주시니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는 건요, 지금 우리가 대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못난 모습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후회한 적이 없어,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면 끊임없는 사랑이야,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매일 밤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사랑한다, 나의 자녀야 사랑한다, 그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있는 우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겠어요? 주님, 정말 이 실수 많은 내 삶을 보면서도 사랑하셨습니까? 정말 광대 같은 나의 삶을 보면서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게, 나는 십자가에 예수를 죽인 이스라엘도 사랑하였노라. 비록 지금 너의 삶이 죄 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반역하며 살아갈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부르심에 있어서는 후회하심이 없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부터가 신앙의 시작입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난 여전히 광대인데,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짓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밤마다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나니 그 다음 우리의 반응이 뭐겠어요? 은혜 갚은 까치요. 한낱 미물도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데, 내가 그래도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내가 내일 좀 더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아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는 이 말은 우리의 대단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실히 잘 살아내서도 아닙니다. 실수투성이 아닙니까? 참 못난 사람들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왜 후회하지 않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저를 돌아볼 때마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를 못 찾겠고, 저와 같이 이 실수 많은 사람을 보면서도 왜 후회하지 않는지 여러분 참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쁜 옷을 혹시 사보신 적 있으십니까? 좋은 옷을 샀는데요, 이 나름대로 이건 좋은 걸 거야 생각하고 딱 샀는데 막상 보니까 흠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어디 가서 매장에 갔습니다. 눈이 희둥그레질 만큼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사면 내가 좋겠지, 후회하지 않겠지 생각했는데요, 집에 딱 가져오는 내내 후회가 들어요. 내가 실수한 거 아닐까? 내가 잘못한 거 아닐까? 야, 이거
괜히 사서 고생하는 거 아닐까? 여러분 얼마 전에요 저희 교회 히터 하나를 제가 조그마한 걸 샀습니다. 아니 제 친구 목사가 말이죠 자기 교회 사무실에 그거 2대를 탁 트는데 전기세도 얼마 안 나오고 이게 30평 가량 되는 사무실을 다 채우는데도 너무너무 따뜻하대요. 제가 그 말에 혹해서 링크 보내봐라 했더니 그 친구가 링크를 보내줬고 저는 여러분 그 광고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히터다 구매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구매하고 나서부터 계속 생각이 드는 겁니다. 상세 페이지를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서 반품할까? 취소할까? 오기 전에 취소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틀이 지나서 택배가 도착을 했어요. 오자마자 뜯어가지고요 정말 쓸만한가 열심히 돌아봤습니다. 만져보고 조립도 해보고 히터도 써보고 좀 쓸만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단점을 또 찾고 있는 겁니다.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이렇게 조그마한 게 30평이나 되는 곳을 정말 따뜻하게 한다고? 주일이 되어서 재정부실에 히터를 틀었는데요 한 10분 정도 돌다가 틱 하고 꺼져버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저의 정말 친한 친구거든요. 저는 이 친구를 너무 사랑하고 이 친구가 참 저에게 소중한 친구임을 저는 알거든요. 친구를 향한 원망, 내가 친구를 잘못 뒀구나. 이놈의 친구는 자기 교회 좀 쓰는 게 좋다고 해서 이 고장 이렇게 잘 나는 걸 나에게 지금 추천했단 말인가? 우리 교회 피 같은 헌금을 아니 지금 우리 조금 아껴보자고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있는 우리 교회를 알면서 이 친구는 지금 이런 걸 추천했다고? 여러분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반품하려고 제가 아침에 눈을 뜸과 동시에 그 회사에 전화를 해서 아니 20분도 안 되고 꺼져버리는 게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여러분 이분께서 바로 오늘 새 걸 보내주겠다. 이게 하나씩 분량이 있는데 미안하다 사과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받았거든요. 아마 잘 돌아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행이라 여김을 받고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아직 제 마음속에 찜찜함이 남아있어요. 곧 꺼질 것만 같은 불안감, 또 고장날 것만 같은 그런 염려요. 제 친구는 전기세가 2만 원도 안 나온다 그랬는데 폭탄 맞을 것 같은 불안감이요. 써보고 괜찮으면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그런 생각 안 하실까요? 아니 좀 써보려고 선택을 했더니 1분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가버려요. 와 이거 어떡하지? 성경 읽으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말씀을 좀 읽다 한 절 읽다 보면 막 꼬박꼬박 졸고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귀중한 보배이라 생각하고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면 아니 우리가 이럴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라면요 하나님의 복음을 주었습니다. 내가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희를 구원하였노라 할렐루야 외쳤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공기와 산소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과 모든 것들을 도하시고 가서 제자 삼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라 내가 너희에게 천국을 주리라 어마어마한 것들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건만 매일매일 잊어버려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장난 히터처럼 10분 돌다가 틱틱 꺼져버린단 말입니다. 이 열기를 내려면 성령에 충만하려면 하루 정도는 좀 뜨겁게 돌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채 아침에 눈 뜰 땐 주님의 은혜 감사 그리고 10분 지나서 보니까 이미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성령의 은혜 온데간데 없이 다 꺼져버린다고요. 여러분 후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후회를 안 하신대요. 그건 여러분 저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를 무엇을 했든 우리의 헌금 예물을 들어서 어느 정도를 드렸든 내 전 재산을 팔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든 아니 우리가 2시간 3시간을 기도한들 그건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잘못하고 있는 수없는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회하지 않으신답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고요. 오늘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못났게 여겨질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인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시험 들 때 신앙 걷다가 넘어질 때
하나님을 사랑했다 여겼다가 이 사탄이 유혹 앞에 픽 쓰러져서 내가 또 왜 이렇게 신앙하고 있을까 한심함이 느껴질 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도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후회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우리를 부르셨음을 후회한 적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후회하신 적이 없으시지, 난 또 일어나자 기억하고 결단하며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못난 모습 느껴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신앙하다 보면 하나님 얼마나 나를 보며 속상하실까 하는 생각 들 때가 여러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죄송해서 눈물 나고 그때마다 미안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쓰시려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나 하는 그 마음에 이 죄송함이 참 크게 다가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다음을 꿈꾸고 또 그 다음을 꿈꾸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그 다음을 꿈꾸는 이유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후회를 안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같은 이들을, 저와 같은 사람을 부르셨음을 아직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쩌면 저희 교회 고장난 히터와 같이 때론 우리는 그렇게 쉽사리 꺼져버리는 성령의 사람이고 신앙의 모습일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고장난 히터가 됐든, 때로는 반품받을 수밖에 없는 물품이 됐든, 뭐가 됐든, 때로는 광대와 같이 못난 모습 가득한 사람이 되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우리 좀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압니까? 그래요 여러분. 요즘 계속 기도를 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송함도 참 많아서 기도할 때마다 참 많은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이 참 나와 같은 일을 왜 부르셨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뭐 그리 잘난 사람이라고 대단히 자랑할 것도 보여줄 것도, 혹은 뭔가 할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없는 참 못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 왜 부르셨을까? 여러분 정말 많이 자문하고 자답하면서 저 스스로를 참 많이 돌아보는 시간을 요즘 갖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후회한 적이 없어. 내가 너를 불렀음을 후회한 적이 없어. 아들아, 내가 너를 불렀음을 후회한 적이 없어. 아들아, 내가 너를 불렀음을 후회한 적이 없어.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릴 때마다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이 은혜구나. 내가 오늘도 호흡해야 될 은혜가 여기 있었구나. 내가 내일도 꿈을 꿔야 할 그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나는 못한다 생각하고 손을 놨건만 그럼에도 그 다음을 향하여 또 달려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내게 주어져 있는 1분 1초의 시간들을 아까이 여기지 않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쓸까 고민해야 될 이유가 또 여기에 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밤마다 하나님 말씀 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음을 후회하지 않으심을, 또 자녀 삼았었음을 여전히 기뻐하고 계심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1분의 기도와 또 때로는 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수많은 시간들, 그거 다 뒤로 하고 우리는 그럼에도 그 다음을 향해 달려갈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기억하며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그러므로 여전히 전진할 것입니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뭔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 그냥 전진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했다면 여러분 이건 전진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거예요.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해내기에 이것을 우리는 전진이라 말합니다. 멈춰서고 여기까지인 사람들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을 향해 걸어가기에 우리는 앞을 향해 걸어가는 전진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생명샘 터지는 교회, 그것이 뭡니까? 대형화? 아닙니다. 대단함이에요.
저는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대형교회 아닙니다. 그러나 대단한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대단한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아무도 모르죠. 어떠한 길로 우리를 사용하실지 그 또한 모르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실수치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로 원합니다. 뜨거워요. 참 매일매일 뜨거워요. 그 뜨거움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이 아닙니다.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뜨겁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참 재밌어요. 일반적인 세상은 할 수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다 여겨가면서 자신 있게 걸어가는 신앙 길이라 그러더군요. 근데 신앙은 할 수 없다 여겨질수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없다 여겨질수록, 못났다 여겨질수록, 난 이건 못할 것 같은데, 두려움이 찾아올수록, 여러분, 신기한 건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그 불이 우리를 장악하게 될 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는 한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함으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가지죠. 희망을 가지죠. 그러므로 우리의 대단함이 아닌 하나님의 대단함을 부여잡고 늘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모든 교회와 성도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또 기대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되 우리 성민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혼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또한 초대하시며,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언제나 주의 나라를 꿈꾸며 걸어가는 교회이자 성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대단하지 않으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대단하심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는 자들이나 그럼에도 아버지의 할 수 있음을 사모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 앞에 마주하게 될 때마다 그럼에도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들려주시며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움이 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제나 겸손함으로 주의 사랑 앞에 서게 하시고 언제나 철저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런즉 이제 우리 모두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손끝도 우리의 모든 시간도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드려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488장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 아멘. 우리 주 예수 밖 믿을 이 아주 없습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반석이시니 그 위에 우리가 설 것입니다.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 아멘.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구주의 은을 힘입어, 은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지금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반석 위에 서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성도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또한 매일매일 넘어지나 또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 되게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여호와의 일야말 역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왕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가시고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자들을 채워가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요 우리 교회를 강하게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성민교회를 장악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장막이 이곳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온 성도가 살아 숨쉬게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언제나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둠의 영은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떠나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자들은 더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과 내일을 일어날 수 있는 교회, 하나님 그러한 성도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내나마 예스카라바 역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드립니다. 아버지 엘렐라카이에스 레비일리레민나 카바일리레바이에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리비킬리레바이에스 카라바일리레마카바일리레바이에스 리비킬리레바이에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니 하나님, 늘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생명샘 터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여 우리는 아멘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얼굴을 대면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또한 언제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고 또 간절히 원하옵나니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주의 은혜를 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남도 우리의 대단함도 또 우리의 이름도 아닌 오직 아버지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이름 없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워짐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며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마음껏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교회 위에 늘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을 덮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